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은 오순절 이후 사도들의 사역의 범위가 확장되고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교회는 급성장해 나갔습니다. 여기 5장은 하나님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극적인 제후와 사도들을 통해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복음이 더욱 전파된 일, 사도들이 다시금 사내들인 공의의 핍박을 받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1절에서 11절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 바쳤던 바나바와는 달리 돈의 일부만을 바침으로써 사도들과 성경령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극적인 최후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접속사 그런 데는 둘 사이를 예리하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아나니아야 삽비라 나오는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의 뜻으로 히브리어 아나니아의 헬라어 표기입니다. 그 안에 삽비라는 아름다움 청옥의 뜻으로 그들은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지만 아름답지 못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역사에 들었고 가증스러운 이름으로 남겨졌습니다. 재산을 팔았다는데 아마도 그들이 재산을 판 것은 허황된 명예심과 위선적인 경건, 왜곡된 경계의 심이었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2절을 보면 그 판 값의 일부는 떼어놓고가 나오는데요. 그들은 재산을 소유하고 그것을 판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다 팔아 바친다고 하면서 그 중에 일부를 떼어놓고 감춘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말했더라면 바나바에 이어 초대교회의 모범적인 성도들로 존경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명예도 없고 자신들의 물욕도 만족시키려다가 생명까지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일부는 떼어놓고인데 이것은 여기에서 아가는 여리고 성을 점령한 후 하나님께 바친 물건들 중 은과 외투와 금 얼마를 몰래 감추었다가 온 가족의 모살을 당했죠. 그 밖에도 다른 향을 드린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 즉 레위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대었다가 즉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도 물건을 감추었다가 나병에 걸렸죠. 그러나 아나니아는 더 큰 은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죄는 더욱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나옵니다. 그 아내도 알고 있었다가 나오는데 첫 조상 아담과 하와 이후 대부분의 범죄의 배후에는 부부의 공모나 협력이 있었죠. 그들은 바친 금액의 소유를 판 전부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약속하였습니다. 그것은 미리 계획된 행동이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것이었죠. 3절입니다. 3절은 사탄이 당신 마음에 가득 차서가 나오는데 이때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영들 분별하는 은사를 주심으로써 아나니아의 속임수를 간파하게 하셨습니다. 아나니아의 죄의 심각성은 단순히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라 사탄이 마음에 가득 차서 성령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성령을 해방한 죄는 사할 방법이 없다고 마태복음 12장 31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 짓는 모든 죄는 사탄에 의해 계획되고 실행된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 아니오가 나오는데 아나니아의 잘못은 땅값 일부를 떼어놓았거나 전부를 다 바치지 않았는데 있지 않고 그것이 땅값 전부라고 속인 데 있었습니다. 그는 떼어먹는 죄, 디도스 2장 10절에와 은밀하고 부정적한 착복죄를 동시에 지었는데 땅을 팔리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것이지만 그는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즉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않고도 성도로서의 영예와 명예도 동시에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일반 사회에서는 흔히 통용되는 윤리적 수준에서 보면서 이 정도의 속임수는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드린 대상은 하나님이었고 헌금은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에서 바쳐졌습니다. 이때에는 하나님의 엄격한 표준이 적용되어 사람들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5절입니다. 5절에는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죽었다인데 직역을 하면 이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쓰러져 혼이 떠났다는데 죽었다는 숨을 내쉬었다 거두었다의 뜻이라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쓰이는 용어이고 이곳과 10절, 12장 23절에만 사용되는데 혼은 동물적인 생명이 떠났다에 대해서 예수님이신 경우에는 영적인 생명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 또한 성경의 누가복음, 마가복음,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말에 의한 충격 쇼크사가 아니라 위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였죠. 죄인이 회개를
통해 죄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지 않는 한 그는 반드시 죄로 인해 죽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6절은 젊은이들이 나오는데 초대교회의 어떤 직분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시체를 사서 들고 나가 묻었다입니다. 평소 날씨가 덥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당일에 서둘러 장사를 지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모르고 들어왔다인데 그 아내가 남편의 죽음을 몰랐던 것은 그것이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심판해야 한 것이기 때문에 장래 행렬이나 애곡하는 일이 없이 서둘러 성 밖으로 나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8절을 보면 당신들이 말해보시오라고 하는데 일단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앞서 아나니아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했을 수 있는데 단지 자세한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을 뿐인데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여러 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삽비라는 마지막 생사의 갈림길에서 마땅히 아닙니다라고 대답했어야 했습니다. 9절에는 서로 짜서가 나오는데 문자적으로 거짓에 공명하다, 거짓 교양 악단을 연주하다의 뜻이라고 합니다. 서로 동의한 것을 나타내는데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요 원래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인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지만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됐다고 출애굽기 17장 2절 또 신명기 6장 16절 마태복음 4장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쓰러져 죽었다가 나옵니다. 남편과 똑같이 죽었다는데 그 남편 곁에 묻었다는데 부부는 속이는 일을 함께 함으로써 똑같이 동일한 심판을 받고 함께 묻혔습니다. 부부는 결혼을 통해 한 몸이 되었지만 불의한 일에까지 한 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봅니다. 온 교회가 나오죠. 여기에서 처음 나타나는데 원래 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밖으로 와 불러내다의 뜻이라고 합니다. 헬라사에서 전령에 의해 시민을 불러내는 모임, 즉 소환된 집회의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히브리어는 가할, 즉 하나님의 성회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이것 또한 신명기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란 말은 복음서에서는 2번, 곧 믿는 자들의 전체 모임 또는 하늘나라와 지교회에 대해 쓰여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전 집회, 공회를 의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오늘날 조직화된 교회와는 달리 모든 면에서 젖을 먹는 간단하게 수준의 모임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점차 안정되고 체계화된 기독교 공동체로 발전하게 되었죠.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데 3가지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첫째는 계시된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임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윗선을 심판하여 교회를 정결케 하려고 주신 교훈적인 두려움이고 세 번째로는 이 사건을 보았거나 들은 보신자들의 임한 구속의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인간의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시죠. 요컨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중요성은 두 사람이 받은 무서운 심판이 아니라 죽음을 선고한 베드로의 권위에 있지 않고 성령께서 교회에 임재하신다고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를 보면 사도들의 손에 통해 나오는데 교회 안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비극이 일어났지만 오히려 이 사건은 하나님과 사도들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의 손을 통해 많은 표적과 기사들을 행하셨죠. 한 마음으로가 나오는데 성령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같은 주로 고백해 하고 표적과 기사의 체험을 통해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모두 한 마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오는데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나 일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참한 죽음을 보았거나 들었으므로 형식적으로 성도들 틈에 끼어서 믿는 채 하거나 방해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적과 기사를 통하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매우 존경하였습니다. 14절에는 늘어났다인데 문자적으로 예상했던 대로 줄어들기는 그냥 계속적으로 더해졌다는 뜻입니다. 박해와 아나니아와의 사건이 있었음에도 믿는 자들의 수가 더욱 많아졌다는 뜻이죠. 15절에는 그림자만이라도 드리워지기를 바랬다는데 예수님은 옷깃을 만지거나 바울의 손수건을 통해 병을 나으려고 했던 것과 비슷한 행동인데 이것은 미신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그림자를 통해서라도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들의 순수에서의 순수하면서도 최신의 믿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6절은요, 그들은 모두 다 고침을 받았다인데 미알료형이죠. 단번에 또는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았다의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의 치유와 이적의 능력이 사도들과 교회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멘.